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담으셨죠? 할렐루야. 사실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어서도 사랑하고 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좀 알면 그 누릴 수 있거든요. 또 누릴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또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밖에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 사랑으로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일반 사회도요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일반 사회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한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예민한 사회적 관계를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이 알아보거든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게 없고 우리 안에 사실은 잘 알지 못하니까 다른 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은요. 그분의 모든 영역이 다 그의 것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소속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2장에서도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표현한 거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가져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여러 소속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이제 목사는 역할로 말한다면 저는 이제 목회자들 쪽에 속해 있고 교단으로 말하면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가 벌써 25년 가까이가 돼가요. 그러니 여러분 25년 동안 정말 이 땅 다 보고 교회들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상태를 25년만큼 봤겠죠. 물론 교육전도사 때부터 한다면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길만 30년 넘게 온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이것만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소속 감리회에 소속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제가 다른 데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산다. 앞서 아가서 2장 말씀을 봤죠. 그런데 워낙은 속해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원래 전치사로 좀 돼 있습니다. 뭐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언어로 돼 있어요. 어디 안에 이런 뜻인 건데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읽어드리지 않고요. 그 해석을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넌 내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빼앗기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 안에서 생명의 주인의 것을 제대로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도 맞잖아요. 생명의 주인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생명을 마시고 누리지. 어디 속해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께 칭찬 많이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자신을 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대입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규모도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요. 또는 이 공주 땅은요. 얼마나 작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위축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감리교본부 여성교회 연합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연구를 이제 이렇게 교회들 연구하는 어떤 모임에 저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80년대 말에 이미 유행했던 책인데 읽으신 분들 많을 줄 알아요. 엔도 슈샤쿠의 일본 작가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죠. 침묵 그리고 또 침묵의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였어요. 그때 여러분 잔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워 일본. 왜냐하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배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을요 일본이라고 막 결혼시켜요. 진짜 못됐더라고요. 다시 읽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가사키 안에서 일어났어요. 뭐 전국에서도 일어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미미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그래도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배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더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2교회만 칭찬을 받고 5교회는 경고받고 경계를 받은 걸 보면 여러분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7교회가 다 칭찬받은 게 아니라 2교회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중에 칭찬받지 못한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경부터 쭉 100년까지 이어진 교회.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너 옛날엔 뜨거웠는데 말이야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엔 박해가 가정적 박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오늘 또 교회 가냐? 교회 뭐 붙여놨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편들이 핍박이란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꼭 말해라. 남자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남자 목사님한테라도 안 보내는 그런 남편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들 뭐 가정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막 죽음을 여러분 그 견뎌내야 될 그런 핍박은 오늘날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슬람권에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만의 극단주의적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도시 자체는 오래된 도시고 동방이 관문 역할을 했고 포도 재배 집산지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거기에 주된 신이 온갖 신들이 많지만 그중에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그들의 주된 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 도시가 다 변화된 게 아니라 그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불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곳을 드나들며 복음을 만날 것이다. 구원을 만날 것이다. 니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열린문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의 통로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주께서 문 열어주시면 거기에 복음이 드나들고 여러분 축복이 드나들 텐데 아니 이 열리고 닫는 거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께서 열어주신 그 복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텐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요. 그 말씀을 끌어다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렇대요. 심각하죠?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말씀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끌어다지면 여러분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끌어다 써야 한다고요. 그러니 말씀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버티는데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늙죠?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모여지는 것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취득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성공하는 거 아니죠? 끌어다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분 말씀 안에서 풍요를 누리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특히 이교도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그들 중에 며칠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리고 말하리라.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심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길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의 무리들, 박해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다리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때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대신 먹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욕 먹을 건 아니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끌어다가 내가 얼마나 이 사람 사랑하는 줄 알아? 기적을.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요, 왜 카드 대출, 은행 대출 그 홍보가 더 많이 떠돌아다니는지요. 참 이상해요. 그 고리잖아요, 고리. 그 높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서민들이 거기에 호흡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돈이 아닌 걸 끌어다 썼다가 파산하죠. 심지어는 그거 못해가지고 자살도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풍요한 말씀이 없으니 다른 것을 끌어다 씁니다.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왜냐? 오래가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르니까 문제가 나오죠. 10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지킨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너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걸 끌어다 쓰면 정말 다른 이들은 저거 가지고 살 수 있겠어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느라 시간도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는 것과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사는데 그 길을 못 가니까,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들도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을 자꾸 보니까, 여러분 왜 별거 아닌 사람을 보세요? 성경을 봐야지. 여기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별거 아닌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정말 이겨내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사단의 휘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하, 하나님께 속하면 이 죄를 분별하는 거죠. 죄를 아예 안 지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육체가 그렇게, 또 우리 육신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안 그러면 타협하시거나 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래요. 면류관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주님께 좋은 것 진짜 많이 받고 싶으신데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좋은 걸 못 받으시죠. 세상과 맞서서 이기는 장면인 거예요. 면류관을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께서 속히 오실 그날까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버틸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버티나 아니면 내 것 가지고 버티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향해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그가 이긴 자다. 그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행한 자를 이긴 자로 표현해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세상을, 물론 무섭습니다. 물론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고 박해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길 힘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이름들을 새겨주신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그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지. 그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교만해가지고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돈 있을 땐 괜찮았어요. 그러나 돈 다 떨어지니 돼지하고 똑같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돼지 우리간에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는 곳이 집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 아버지도 계신데 그 집은 그렇죠. 그래서 나 이제 아들로 갈 거야 아니고 난 종으로 갈 거야. 아니 신분이 집으로 가는데 무슨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될 아들이니까 돌아온 거라고요. 누려야 되는 거지. 거기 있는 거 다 누려도 됩니다. 아버지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말하고 있고 또 말할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왜 그랬어요?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는데 아니 저런 돈 다 쓰고 온 저 방탕아 저 뭘 죽든지 살든지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 삐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동생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형이 크면 그거 와 왔냐? 형 나 왔어. 으이 와라. 이래야 되는 거지.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하고 삐져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이 비본질적인 게 여러분 여기 나타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본질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얘야 아니 너 지금 어디다 초점 맞추냐. 네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쁨을 같이 즐기자. 그리고 얘야 뭘 그렇게 걱정하냐.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거 내 것이 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 즉 그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오늘은 읽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28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그건 다스리면 네 휘하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인간이 막 써서 자연도 파괴하고 또 이렇게 피조물과의 관계 속도 제대로 관계를 못했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잖아.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거 네 휘하에 있지. 왜냐? 그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분 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근데 현실은요.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과 동시에 못 이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로 이 땅이 둘러싸 있다고 한 순간 여러분들은 다 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제일 강하고 제일 크다 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순교하고 그러는 중에도 많은 사고도 나고 그러는 중에도 많은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깁니다. 궁극적으로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전도할 대상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모임도 싫고. 그런데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할 때 제가 그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게끔 했죠. 책을 사서 가지러 와라. 그분은 내가 그런 의도로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언제쯤 얘기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더라고. 그럼 안 믿는 이 예쁜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공부 같이 할 때는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고 난 불교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넉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년 부인인데 진짜 예뻐요. 남편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화목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시 믿음 가지면 이 상황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얘기해 주면 얘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얘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막 울어요. 울기는 하는데 대답은 안 해요. 여러분 그만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전 포기 안 하죠. 왜냐? 저들 살게 해야 되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는 건 여러분 그들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문제 앞에 목사님은 고민 안 하세요?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도 고민하고요. 막 화도 내고요. 때로는 실패하고요. 막 뒹굴고 그래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주님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을 뭘 끌어다 쓰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여러분 맞닥뜨릴 때 제 아내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분 상황도 봅니다. 어떤 거를 끌어다 쓰는지 그리고 정말 그걸 믿음으로 끌어다 쓰는지 같이 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끌어다 쓰게 하는 말씀이 나와서 그 일을 결정하게 하면 실패도 덜하고 그리고 분열도 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습이 돼야 주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 맞닥뜨릴 때 이게 믿음이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끌어다 쓰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은 끌어다 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더 큰 교회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를 크게 예배당도 더 넓게 해주시고 여기 집기 다 사주시고 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세상 거로 말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니까 세상 거는. 맞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세상 걸 가면요 훨씬 더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목사로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그냥 이렇게 손만 대면 드드드득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나고. 또는 예를 들면 막 한 번 설교했는데 100명씩 와 여기에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반적 사회적 지위 비슷비슷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그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서울권이든지 우리 세계권으로 나가는 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저와 똑같이 그만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만일 그분 중심으로 그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했으면 우리 교회는 그분의 교회가 됐겠지.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지 2년. 2년 이후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갈 우리 성도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부흥해야지. 이전보다 더 세속화돼.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단생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고백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속화된 어떤 삶에서 그 세속을 맞장구 치는 목회로 이 마지막 목회를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고민됩니다. 그거 목회 아닙니다. 영혼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거는 끝. 여러분도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질서를 함부로 하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성 목사이고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저와 함께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AI까지 등장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은 이미 점령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것 아니면 이제는 이제 직업 세계도 다 달라질 겁니다. 제 친구 중에요. 진짜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탁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설교문을 쫙 작성해가지고 챗 GPT에게 물어본 거죠. 이 설교 좀 분석해줘.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잘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이 설교는 우수한 설교입니다. 걔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AI에게도 칭찬받은 설교사다. 여러분 이제 AI가 더 설교를 잘합니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훨씬 더 분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끌어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죠? 이제 목사님들도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AI 시대가 돼서 이제 AI가 넣은 정보, 인풋한 정보만 가지고 아웃풋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험한 시대가 왔다 그래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한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쳐라. 이거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문명 시대가 올 텐데 이 AI가 주는 정보에 의심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라. 정보를 무작위로 다 받아들이도록 만들면 애들이 정신지배가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게임 문화 산업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정신문화를 조종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능합니다. 물론 성경 가지고 의심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의심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영역이 좀 달라도 이 아이들이 맞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다스릴 능력을 주셨는데 AI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얘기죠. 세상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거기 안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겠냐고요. 이미 주님 주신 것으로 여러분 잘 쓰지 말아야 되는 언어일 수 있는데 진짜 맞짱 뜨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은요, 세상과 맞서야 할 때 이겨야 하는 것은 이겨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긍휼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서 병든 부분은 병든 거로 보시는 게 이기는 거고요.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공주 지역에 온갖 종교들이 뒤섞여서 혼란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갖습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온갖 범죄가 일상을 침범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할 두려움이 매일 우리를 엄습합니다. 학교만 보내면 안전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개전에서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가 애통하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만 평안하니까 기도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단된 채 70년 넘게 오다 보니 우리 분단과 분열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서 싸우는 것이 좌든지 우든지 우리가 싸울 일입니까?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둘이 하나가 된 연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온전한가요? 그들이 하고 있는 무역 정책이나 정치적 침범 상태는요, 정치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그분의 성품에는 거룩함, 진리, 선, 사랑, 정의, 즉 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에게만 있어 인간과 공유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 진리, 선, 사랑, 의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분의 것입니다. 편지하심, 어디나 계시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하는 속성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그분이 진리이니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되고,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똑똑한 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구제사역에 왜 이렇게 많이 못 쓰세요부터 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져야 됩니다. 웨슬리는 거기에 거룩함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공의를 위해서 거룩함은 꼭 필요하고, 거기서 비롯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은 그야말로 거룩과 사랑을 두 개의 운동으로 병립해서 평행하면서 서로 조합되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느라 개인적으로 경건한데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하게 여깁니다. 혼자 경건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역할을 못한다, 이거는 병적으로 편향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속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거룩함이 없이 이웃 사랑에만 전념하여 사회 운동가처럼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회 가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시작한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사랑을 위해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큰 사랑을 가질 수,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공주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리더들하고 다시 한번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 여러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저는 몇 번을 갔거든요.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때서부터 이 땅에 의대생이었던 선교사, 그 당시에 대학생은 엘리트 계층인데 그들이 20대, 30대 와서 이 땅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왔으면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부모님이 죽었는데 아들이 와서 또 여기서 선교하다 죽어요. 여러분, 다시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0년 안에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세속화됐습니까? 우리는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애통함으로 다른 나라를 보죠.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갈 수 없더라도 우린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긍휼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개인이 겨우겨우 버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느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좀 나가셔야 돼요. 좀 더 나가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불타올라서 공주의 중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초등학교에서 생기는 학폭을 보면 우셔야 돼요. 어떻게 저 조그만 녀석들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5학년밖에 안 되고 6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저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나?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나? 이거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저기에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난 현장에 가 있지 않고,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 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러면 그거를 붙들고 우셔야죠. 매일 달라고 하다가 우는 거 외에 더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안진방이에요, 안진방. 그러니까 매번 자기의 상처에 골몰하느라 썩고 문드러져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크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라나서 여러분에게 선 게 아니라 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손잡고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 같은 이 공주 땅, 여러분 공주대 청년, 지난주에 청년 하나가 우리 청년부에 왔대요. 요즘 아이들이 알아보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보냈대. 잠깐 얘기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보내면 어떡해, 그냥 보내면 어떡해. 오면 정착하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오늘 왔어요, 9시 예배. 제가 매 눈으로 너지 그랬어요. 너 지난주에 온 애 맞지? 맞대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 좀 만나고 가. 청년 잘 다루는 우리 노성훈 전도사님께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름 적고 가. 다시 안 와도 괜찮습니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걔가 믿음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안 돼. 그 마음이. 아니 걔가 싫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걔네들 세대의 이야기 다 듣느라고 다 놓치면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긍휼함이라고요. 저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우리 교육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생명을 생명답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또한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크는 이유가 이 긍휼함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함이. 자기도 긍휼하게 여기세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긍휼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지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에게 먼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긍휼함 때문에 복음으로 만난 이 감격과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데 쓰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계셔서 이 모든 것 다 쓰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또는 속해 있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2년 동안에 이만큼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